그러면 이제 재물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가 내편하고 외편, 자편은 확실히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편이나 자편은 다 마치 뭐 하기편, 위정편, 논어나 이런 것처럼 처음에 나오는 글자를 가지고 편명을 지었어요. 뭐 거협이니 변문이 뭐 이런 도척이니 이렇게. 근데 내편은 상당히 탄탄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읽으면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의 체계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소요 자체가 장자 전체를 다 들이운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붕의 날개가 구름처럼 모두 들이우는 것처럼. 그럼 뭐냐면 장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같이 소요하자. 같이 좀 놀자. 어?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야, 그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게 못해. 또는 야, 그러면 속은 누가 키우는데, 밥은 누가 먹여주는데, 뭐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좋은 삶이야?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소유에 대한 설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장자가. 자, 이제 재물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유이도 쉽지 않았지만 재물론은 좀 쉽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더 몰라졌어요. 재물론에 대해서. 이 재물론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든 부분들이 뭘로 끝나냐면은 물음으로 끝나요. 다. 한번 읽어보죠. 남곽작이 은괴이 좌하야 앙천이 허후대 답언사 상기우라. 그러니까 남곽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곽이라는 남쪽의 성벽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곽작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데, 또 주석을 단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요위에서 처음에 북명에서 남명으로 갔죠. 남명을 천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곽이라는 것도 남쪽이라는 뜻에 의해 가지고 뭔가 좀 깨달은 사람처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이제 주석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뒤에 나오는 안성자유의 스승이에요. 남곽작인 뒤에서도 계속적으로 남곽작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약간의 이름을 약간 다르게 한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남곽작이가 은괴, 뭐냐면 안석에 기대어 있는 상태를 은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양반들이 앉아있으면서 앞에 조그마한 책상이 있고 옆에서 팔 걸치는 이런 게 있잖아요. 또는 로마인들 같은 경우도 손님을 접대하면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때는 이제 안석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기대서 앉은. 거기에 기대어서 앉아있는데 앙천이 허호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고 있어요. 길게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리고 있습니다. 답, 언, 사, 상기우라. 이 우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할 때 우예요. 우상이 뭐죠? 어떤 형태를 가상으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겉에 드러난 모양입니다. 그럼 이 상기우는 뭐예요? 자기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바보는 정신이 나가서 자기의 몸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한마디로 얼이 빠졌다, 정신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성자요 입시호 전이령이 왈 하기호 형은 고 가사여 고목이며 이 심은 고 가사여 사회호와 금지 은괴자는 비석지 은괴자여 소이다. 안성자유가 입시,
들어와서 곁에 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시는 이제 보살피다라는 뜻이죠. 시조, 시명할 때 시죠. 앞에 서서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계십니까? 형태는 여기 형이 나오네요. 형태는 진실로 거의 마치 고목, 마른 나무처럼 보이고 그 마음은 마치 진실로 뭐처럼 보여요? 죽은 재처럼 보입니다. 마음, 죽은 재처럼 보입니다. 금지은괴자, 지금 안석에 기대어 계신 사람은 비석지은괴자,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 떠오르는 단어 없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기억해두면 좋겠다고 했던 곤이 둥으로 어떻게 했죠? 변신입니다. 변신은요, 자, 변신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잘 아시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겁니다. 변신은 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변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나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변신이에요. 네?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 다 안 좋죠? 어린이였으면 좋겠죠? 근데 어른이 돼야 돼, 변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비로 변신이 되는데 애벌레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게 변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건 뭐죠? 어떻게 변신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무엇으로 변신할 것이냐의 문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의 은괴자와 어제의 은괴자는 다릅니다. 변신. 이제 남과학자가 얘기합니다. 자기왈, 언하, 부력선화, 이문지하여. 자기가 얘기합니다. 언은 그 안성자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군사부 일체란 말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남자의 경우에, 왜냐하면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에는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 성인이 되면은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전통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동양 전통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원시 부족들의 그 문화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요, 그런데도 이름을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름에는 혼이 담겨져 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담겨져 있다 해가지고 기피하는 그런 문화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또 그런 전통이 원래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성인의 남자의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명사로 부르거나 그 사람의 자 또는 호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렸을 때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죠? 오직 셋. 그렇죠. 스승이나 부모나 임금. 그래서 군사부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곽자기가 안성자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언하, 부력선화. 얼마나 좋은 질문인가? 이문지하여. 그것을 듣다니. 그거를 묻다니. 네?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걸 묻다니.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자, 변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변신.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노노의 그 비유를 들었는데 맹자가 한 얘기를 정의가 다시 반복을 한 얘기인데 노노를 읽고 나서 부지, 수지, 무지, 족지, 도지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노노를 읽고 나서 소리 춤을 치고 발을 막 구르는 것을 내가 모를 정도로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논어를 읽기 전의 사람과 읽은 후의 사람은 당연히 변신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건 옆에 사람이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신이에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나비가 변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이는 변신도 있지만, 응? 눈에 보이지 않는 변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신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뭐, 외모를 꾸미고 하잖아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변신들과 한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남각자기의 변신에 대해서 지금 안성자유가 그 변신을 알아챈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각자기가 뭐라 그런 거예요? 이야, 네가 그걸 알아챘구나.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금자의 오상아혼이 여는 지지호와. 상아, 오상아. 이것도 상당히 그 장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개념이에요. 나는 나를 버렸다. 나를 잊었다. 다시 반복하면은 소요유 1장의 마지막 편에서 지인은 뭐예요? 무기, 내가 없다 그랬죠? 무기의 반복입니다. 상하는. 나를 버렸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아는가? 자, 여문 인례하고 이 미문 지례며 여문 지례하고 이 미문 천례부인정. 인례, 지례, 천례. 이게 제물론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인례, 지례, 천례. 아주 어렵습니다. 해석을 하면 너는 인뇌는 뇌는 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리. 사람의 피리는 들어봤을 것인데 아마 땅의 피리, 지뢰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또 네가 지뢰, 땅의 피리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너는 천내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뇌는 뭐고 지뢰는 뭐고 천내는 무엇인지가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 될 것입니다. 물론 인내, 지뢰, 천례라는 말이 아닌 다른 식으로 변주가 돼가지고 얘기가 될 거예요. 자유왈, 감문 기방합니다. 자유가 물어봤어요. 감히 그 방법을 묻겠습니다. 자기왈, 부, 대괴, 애기, 기명의 풍이니 대괴는 큰 덩어리, 대지를 얘기합니다. 이 땅. 거기서 기를 뿜어내는 것을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바람이라고 하니. 자, 바람이 대괴가 뿜어내는 거예요. 대괴가 뿜어내는 풍입니다. 시유 무작위언정 작즉 만규 노호하나니 이는 독, 부, 문지, 불문지 료료와 그것은 오히려 일어나지 않을지언정 곧 바람이 불지 않을지언정 불면은 어떻게 돼요? 온갖 구멍에서 노한 소리가 난다. 1인칭 대명사입니다. 너는 홀로 그 료료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막 후문대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바람이 불면 온갖 소리가 다 들리죠? 도시에서도 들리잖아요. 산에 가서 들으면은 온갖 소리가 다 납니다. 산능지 외최 대목 백위지 귀열이 사비하며 사고하며 사이하며 사계하며 사곤하며 사고하며 사와자하며 사오자하니 격자와 학자와 질자와 흑자와 규자와 호자와 요자와 교자 전자 참호든 이수자 참호하야. 여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산릉의 어떤 그 높은 곳,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산의 언덕에 이 높은 곳 또는 이 외체에는 또 어떤 주석에 의하면은 그 위에서 나무들이 흔들려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 그 주석도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의 이 백위,
아름드리가 하여튼 100아름 되는 그런 큰 나무에 구멍과 구멍들이 둘 다 구멍이라는 뜻이죠. 구멍들이 마치 코처럼, 마치 입처럼, 마치 귀처럼. 이것은 사람의 이목구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치 개는 동자 기둥을 받치는 가로무늬,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나무처럼 또는 술잔처럼 또는 절구처럼 또는 어떤 웅덩이처럼 큰 웅덩이, 작은 웅덩이처럼. 그 다음에 격은 물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를 격하게 물이 흐른다고 표현하잖아요. 학은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질은 꾸짖는 소리, 흡은 들이마시는 소리, 규는 막 부르는 소리, 호는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 요는 웅웅하고 낮게 우는 소리, 교는 높고 맑은 소리. 그러니까 온갖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4, 5자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 나무가 불면서 마치 사람이 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마치 어떤 구멍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웅덩이에서 나는 소리를 같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를 표현한 거라 그러면 뒤에 격자, 학자, 질자, 합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소리 자체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소리가 나는데 앞에서 우라고 소리를 내면은 뒤에 따라가는 것은 또 옹이라고 소리를 낸다. 이걸 이제 의태어입니다. 우하고 우는. 마치 누가 무슨 소리를 내면 뒤에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온갖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영풍즉 소화하고 표풍즉 대화호되 력풍이 제하면 즉 중기우이 허하나니 이는 독불견지 조조지 조조화. 영풍은 좀 작은 바람, 표풍은 회오리 바람, 력풍은 아주 사나운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바람. 작은 바람이 있으면 작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큰 바람이 불면 큰 조화가 이루어지며 만약에 사나운 바람이 멈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온갖 구멍들이 텅 비게 된다. 밤에 산에, 저는 예전에 산에, 밤에 산에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해가 뜨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에 해가 뜨고 딱 아침이 되잖아요? 소리가 다 사라지고 새소리만 들려요. 역풍이 제하면 이 모든 구멍들이 허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보지 못하는가 뭐를 조조지 조조고 이 조조는 크게 흔들리는 모양, 뒤에 조조는 작게 흔들리는 모양인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에? 근데 지금 뭐예요? 보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리는 듣는 건가요? 보는 건가요? 여기 견이 나왔어요. 소리는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뢰는 즉 중규시이오, 인내 즉 비주기 시이오니 감문철례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인내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인내는 뭐예요? 인공의 소리입니다. 실제 우리 피리 듣잖아요. 악기 소리 듣잖아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남과학자기가 설명한 건 다 뭐죠? 지뢰에 대한 얘기예요. 지뢰. 그러니까는 자유가 얘기한 겁니다. 땅의 피리 소리, 지뢰는 곧 모든 것들의 구멍에서 그렇게 나는 것이군요. 보통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자연의 소리 이런 것이 되겠죠, 지뢰가. 그러니까 인뇌, 사람의 피리는 곧 비중. 이것이 이제 피리, 실제 대나무로 만든 피리, 그것이 이건인데, 그런데 감히 묻겠습니다. 천례는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이 남각자기가 천례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 취, 만 부동하나 이사 기 자기야움 한기 자취하나니 노자는 기수야.
미치겠어요. 지금 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남박사이가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무릇 부는 것은 만물이 다 같지 않아요. 우리 지뢰에 대한 웅덩이 같고, 눈 같고, 입 같고, 뭐 같고 하면서 소리도 지저귀는 소리, 무슨 다 아주 표현했잖아요. 만물이 같은 소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무슨 지문을, 우리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문도 다르대요. 목소리도 하다못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문처럼. 그러면, 다른 모든 소리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그것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소리는 누가 나는 거예요? 각 구멍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 스스로가 취한 것인데 노라는 것은 이제 분노하다의 노자, 노할 노자이지만 노하다는 것은 그거를 일으키는 행위가 되겠죠.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누구이지? 얘가 안성자유가 천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남박사이가 뭐라 그랬죠? 다시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그게 누구이지?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면은 지뢰의 모든 구멍에 내는 소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요. 그렇잖아요. 잠깐만. 그런데 정말 그게 구멍이 내는 게 맞아? 그것이 그 각각의 구멍들이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건 또 누구이지? 그것이 무엇이지? 라고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어느 스님의 이야기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게 아마 누구죠? 육대손 선송의 육대손 같은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저기 이제 깃대가 있고 깃발이 있어요. 그러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죠. 자, 그러면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까요? 바람이 펄럭이는 걸까요? 그런가요? 네? 모르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자 취만부동하고 다 자기가 각자의 소리를 내는 거야. 이것에 의하면은 태극기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바람이 안 불면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바람이 흔들리는 건가? 잠깐만. 근데 태극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람이 흔들리는 걸 알 수가 없는데 누구지? 이거를 하게 하는 것은 이 천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천례에 대한 얘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도자를 읽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 도가도 비상도 이게 1장이죠. 나머지 81장이 이 얘기예요. 도가도 비상도. 도는 말해야지 규정된 이미 행해진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형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상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뭘 알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반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물론 뒤에 얘기는 뭐냐면 이 천례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각자기가 실제 천례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생까거나 아니면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던져줘서 실마리를 던져줘서 그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걸 찾아가게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은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가 전수가 됐을 때 그것은 이 도가적인
이 언어와 생각으로서 그거를 통과해가지고 중국의 불교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격의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격자. 어떤 이때 당시에는 이 민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도교가 민간에 많이 퍼지게 된 계기가 한나라 말기부터 해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아주 왕성해졌거든요. 이거를 하나의 그 종교적인 형태로 된 것이 민간에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럼 불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원시불교의 경전을 읽어보면은요, 그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나 이후의 경전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대승 그 불교는. 그러면은 이것이 이 도교의 언어로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해석이 됐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불교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불교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읽어보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분 차나 한잔 하고 가시게 뭐 이런 얘기라든가 선문답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또는 갑자기 어떤 그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할 해가지고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두를 던져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문에서 다리를 딱 걸친 다음에 내가 나가고 있는 건가 들어오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화두를 던진다거나 뭐 아니면 뭐 등등 이게 이런 전통들이 있거든요. 선불교의 전통들이 그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기는 뭐예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한번 또 가보죠. 대지는 한한하고 소지는 간간하며 대어는 담담하고 소어는 솜솜이로다.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걸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대지를 해야지. 소지하지 말고. 대언을 해야지. 소원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대언이 좋은 건지 소원이 좋은 건지 대지가 좋은 건지 소지가 좋은 건지 몰라요. 다만 그러할 뿐입니다. 자, 큰 알은 뭐예요? 여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알은 뭔가 답답하게 따지고 큰 말은 담담하고 담백하고 작은 말은 좀 수다스럽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비매야에 혼교하고 비각야에 형계하여서 여적 위구하여 일이 심투하나니 만자와 교자와 밀자가 보면 잠을 잘 때는 호운이 소통하고 잠자면 꿈을 꾸죠. 이것을 혼교라고 표현을. 그리고 깨어나서는 그 형태가 열어지니 여접이라는 것은 물과 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와 함께 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하니 이 구라는 것은 무언가를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옳다, 뭐 구상하다, 꿈이다. 그 다음에 헐뜯다, 함께 서로 화친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라는 것도 굳이 어떤 그 가치가 들어가는 말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깨어나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 물체와 타자와 함께 마주침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구성해내죠, 만들어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마음에 무언가가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만자, 뭐 너그러운 마음과 교자는 심각한 마음과 밀자는 뭔가 빽빽한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적 위구해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공최채호 대국만만하여 기발이 약기 바른 기사 12지 위하여 작은 두려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두려움에는. 근데 큰 두려움은 어떻게 되죠? 몸이 얼어붙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 마음이 바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화살을 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우리 사람들은 말을 화살에 비유를 많이 해요. 화살. 말은 어떻게 되죠? 화살처럼 한 번 나가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잘못 쏘면 사람을 해칩니다. 그 하는 것이 마치 화살 같은 것은 뭐예요? 그것이 옳음과 그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여적 위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서 그러한 이런 감정들이 서로 싸우는 것, 공포가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시비에 의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유, 여점행은 기 수승지 위하여, 기쇠약 추동은 이 언기 일소야요, 기입지 소위지는 불가사 복지야오, 기역 야함은 이 언기 노형야니. 유는 딱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인데 고집을 부린다고 보시면 돼요. 점행은 신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맹세한 것처럼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의견이 있잖아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데 내가 속으로 찬성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말을 내뱉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찬성한다는 말을 내뱉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길을 쓰고 그 찬성의 의견을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그렇죠. 유여점액입니다. 왜 그래요? 승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마치 가을과 겨울처럼 쇠약해지는 것은 말은 매일매일 어떤 점점 소멸해 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요. 그 하는 바가 마치 물에 빠지는 것처럼 허우적대는 것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염으로도 읽고 엽으로도 읽거든요. 염으로 읽을 때는 싫어하다, 실증내다라는 뜻이고요. 엽으로 읽을 때는 억눌리다, 약하다, 억압하다 이런 뜻입니다. 억눌려서 묶여 있는 것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죠? 늙어서 시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엽을 욕망으로 주석을 달면은 이 혁이 흘러 넘친다, 과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 엽이라는 것을 어떤 억압의 의미로 주석을 하게 되면은 이 혁은 고갈되는 것, 에너지가 시드는 것,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12지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뭐죠? 인뇌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인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소리들. 자, 근 사지심이라, 막사 부양량이라, 희노애락과 여탄 변적과 조일 개태, 악추로이니, 증성균이다. 이것은 뭐예요? 다 죽음에 가까운 마음들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마음.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죠. 희노애락과 여탄 변적은 뭐 여러 가지. 여는 뭐 억측과 탄식과 마음이 변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 그 다음에 조일 개태는 뭐 경박함, 방탕함, 뭐 이것은 뽐내는 것 또는 허세를 부리는 것, 이런 것은 음악에서 텅 빔이 나오고, 그리고 습기에서 균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야의 상대 호점 때 이 막직이 소맹하니 이호이호어다.
반모의 득차하리 기소유이 생호인정. 밤낮으로 서로 그 앞에 교차하면서 나타나니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나타나니. 그렇죠? 우리도 항상 어떨 때는 뭐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너무 이뻤다가 너무 미웠다가 그런 경우 상당히 많죠? 항상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그 싹 트는 바, 어디서 그것이 싹 트는지를 알 수 없으니 안타깝도다 또는 이미 끝났도다. 하여튼 이게 감탄사입니다. 이호이호다. 새벽과 아침과 저녁에 이것을 얻으니 그것은 살면서 말미암는 것이다. 현재 그 인류의 모습들 여기서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꿈에서는 자면서 혼교하다가 깨어나서는 내가 형태를 이루면서 사는데 외부 사물들과 그러니까 같이 여접이구하는 것이죠. 외부 사물과 접해서 어떤 형태를 구성해 나가는데 거기서 계속 이런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동요되는 마음들.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스피노자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시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안다. 내가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 싹 트는 바를 모릅니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를. 뭐 스피노자는 나름대로 그 원리에 대해서 에티카라는 책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맹자는 장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만 더 보죠. 비피면 무아오 비아면 무소취니 시역 근이나 이 부지속이사하며 약 유진제나 이 특 부득기짐하며 가행을 이 신이나 이 불경 기형이니 유정이로되 이 무형이로다. 또 이게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저게 아니면 저건 뭐예요? 지금까지 위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 이런 우리한테 막 드러난 여러 가지 마음들. 그게 아니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없으면은 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왜 내가 누구를 좋아하지? 이미 그 말에 있죠. 내가 있으니까. 유아 하니까는 그 유아가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앞에서 표현했던 것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없으면 내가 취할 바가 없으니 맞잖아요. 내가 없으면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공포에 두려웠던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가까워요. 무언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여기다 도자를 좀 쓰고치고 싶은데 일부러 빼는 것 같아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취할 바가 없으니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가까운 겁니다. 근데 굳이 속이 상하며 그런데 가깝긴 하지만은 아직은 뭐죠?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우리 철로에 대한 얘기 들어가 봅시다. 이 깃발이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이걸 알게 되죠.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만약에 태극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휘날리지 않죠.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태극기가 스스로 휘날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극기가 없으면 휘날리는 현상 자체가 없어지겠죠. 내가 없으면
이런 감정들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직은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상태에서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무언가 가깝긴 하지만 자, 마치 무언가 진정한 주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이것을 조물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의 법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진재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징조를 모르겠어요. 생각컨대 무언가 작용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데 아직 그 낌새를 모르겠어요. 그 행위, 보여지는 행위는 이미 믿을 수 있죠. 왜? 눈에 보여지니까. 내가 그런 감정이 일어나니까.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 형태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 형이라는 말이 어떤 쓰임으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도와 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덕을 하나의 표현에 의하면은 도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 그럼 형이라는 것도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는 알겠는데 행위가 뭐예요? 펄럭이는 현상, 내 감정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어떤 형태로서 보여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형태는 볼 수 없어요. 그 실정, 유정, 여기서 정이 뭐냐면 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드러나는 어떤 것, 실정. 그 실정을 읽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 뭐라고 규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이죠. 자, 백해와 구교와 육장을 해이 조넌혼이 오는 수여 위친고 여는 개열시무. 자, 여기서 또 갑자기 점핑을 합니다. 백해는 뭐냐면 100개의 뼈다귀. 그러니까 실제 100개가 아니고 인간의 뼈다귀가 몇 개라 그러죠? 한번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200몇씩인가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뼈다귀. 그 100이라는 수는 그냥 크다는 뜻이에요. 100, 1000, 만 이런 뜻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 몸의 뼈다귀와 9개의 구멍과 6장, 6개의 장기를 이미 갖추어져서 있고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뼈다귀하고 이목구비하고 내 내장들은 이미 있죠. 내 신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와 더불어서 특별히 친해야 될까? 눈을 내가 더 아껴야 될까? 입을 아껴야 될까? 아니면은 심장을 더 아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모두 다 좋아할 것이냐? 라는 뜻이죠. 열은 기쁠 열자인데 기쁘다는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좋다는 뜻이죠. 기유 사원과 여시인데 개유 위신척과 그 사사로움이 있는 것이 이와 같은데 그러면 모두 신척으로 삼을 것인가? 여기 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적으로 어떤 특별한 부위를 내가 더 좋아한다. 신체 부위에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신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걸 특별하게 내가 좋아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모든 것을 더불어서 신척으로 삼을 것이냐? 다 똑같이 아낄 것이냐? 기신척은 부적이 상치후와. 그러면은 그 신척, 네가 삼은 모든 장기들이나 뼈다귀나 이런 신체의 것들은 서로 다스려지는데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기, 체, 상, 위군, 위군신화. 그러면 그걸 나누어서 서로 어떤 것은 다스리게 하고 어떤 것은 다스리지 않게 할 것이냐? 신체 부위를. 심장의 모든 장기를 다스리게 할 거야? 위장이 다스리게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기유, 진분, 존원가. 거기에 정말로 지도할 무언가가 있는 거야? 여, 구, 듣기, 정려, 부득에.
무익손호 기진이니라. 만약에 그 실정을 얻음을 구하거나 또는 얻지 못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들, 이 우리 몸 모든 신체에 있어서 신체를 모두 다 똑같이 대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다스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장기 중에서 어떤 걸 특별히 다스리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모든 실정은 내가 어떤지 간에 무익손, 이익이나 손해가 그 어떤 진리에서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실제 그것, 실제 벌어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실정을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도 덧붙이거나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물음들, 우리 신체에 대한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신체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더 위에 놓을 것이야? 아니면 똑같이 대할 것이야? 만약에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몸이 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다스리려고 하나요, 몸을?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걸 다스리고 있어요? 심장이 뛰는 걸 다스리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다스려야 하잖아요.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심장이 다스리는 거야? 아니면 뭐 위장이 다스리는 거야? 아니면 손가락이 다스리는 거야? 뇌가 다스리는 거야? 생각해보면은 실제 다스리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럼 실제가 뭐지라는 것을 내가 알든 모르든지 간에 그 실정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 뒤까지만 좀 읽어보자. 일숙이 성형하면 불만이 대진입니 여물로 산인성리하여 기행진이 여치하여 이 막지 능지하나니 불협피우와 그 형태를 이루는 것을 한번 받고 나서는 이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형태를 이루었어요. 누가 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다함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한다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머릿속에서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처음으로 이제 서양에서 한 사람이 이제 하이데거의 경우이죠. 죽음과 삶은 우리는 같이 겹쳐 있는 존재로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을 우리는 한 번 몸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하는데 다른 타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칼질을 하고 서로 마찰을 빚어내는 거예요. 서로.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해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함을 행하는 것,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마치 말 달리는 것과 같다. 말이 막 정신없이 달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멈출 수가 없으니 멈춤이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특히나 현대사회에서는 멈추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무슨 10분 독서?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니까 자기가 읽어야 할 책들을 가지고 10분 내에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가 요약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이 미친놈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책인가 봤더니 제가 봤을 때 정말 쓸데없는 책들 있잖아요. 자기계발서라든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써놨습니다. 그런 책을 읽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데. 근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죠? 너희들 바쁘지? 계속 바쁘게 살아. 내가 일단은 계속 거기서 도와줄게 이거예요. 근데 진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바쁘지? 일단 멈춰봐. 일단 멈춰서 생각을 해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책은, 공부는. 그러면서 장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멈추긴 멈추는데 그냥 방황하고 소요하고 놀아. 어? 굳이 목적을 갖지 마. 이 10분 독서의 목적이 뭐예요?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바쁘게 사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겁니다. 네? 이건 마치 막 달리고 있는데 또 달리게 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장자는 반대입니다. 멈춰봐. 어? 이게 장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 많은 사상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죠? 현대 사상가들의 책들 읽으면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때려치거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죠? 멈춰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이게 소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으니 좀 멈춰야 되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예? 내가 왜 달리는지도 몰라요. 종신영역고대 이 불경기 성공하며 나련 피역고대 이 부지 기 소귀 하나니 가 불례양 평생 동안 쎄빠지게 일합니다. 그냥 역도 아니에요. 쎄빠지게 일을 합니다. 평생 동안. 예? 그런데 그 성공을 보지 못해요. 그렇죠? 나련. 나련이라는 말은 아주 고달픈 모양, 피곤한 모양이다. 굉장히 형태입니다. 피곤해가지고 고달프게 그 일하는 것에 피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도 뭘 몰라요? 돌아갈 바를 모른다. 귀라는 말은 뭐라 그럴까? 이 동양에서는 상당히 단순하게 돌아오다는 뜻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말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집에는 누가 있죠? 부모님이 있습니다. 가면은 편해요. 그게 바로 돌아갈 곳입니다. 나중에 또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또 귀가 나오면 그때 여행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소요이도 한편으로 여행에 대한 의미거든요. 얼마나 슬프냐. 인위지 불사인들 해이기리요 기형 화이여든 기심이 여지연하나니 가분리 대호와 인지생냐 보약시 망호와. 여기 또 어려운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불사라 한들, 사람이 죽지 않는다 한들, 이때도 불사를 욕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인류의 역사 이래로 불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죠? 영혼불멸. 지금도 그런 거 믿는 사람들 있죠? 만약에 불사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기서 죽음에 대한 장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형태가 화어든, 변신이라고 했죠? 첫 시간에 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변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것도 죽음이라는 어떤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특히 뭐 덕충부나 인간세나 이런 데 보면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삶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직선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아침이 있고 밤이 있어요. 아침이 시작이고 밤이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원이죠. 아침 다음에 밤이고 낮이고 낮 다음에 저녁이고 저녁 다음에 밤이고 다시 아침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시작과 끝을 얘기하지 않고 종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종시. 끝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선으로 삶과 죽음을 놓으면 삶이 시작이고 죽음이 끝이죠. 근데 곡선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죽고 나면 무엇이 있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죽음은 끝이라는 얘기를 누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전제일 뿐이지. 어쨌든
자, 하지만 장자에게 영원 불멸 없습니다. 그 형태가 변하거든, 죽거든, 예? 새롭게 변신을 하면은 그 마음도 또 그러하다. 서양식으로 얘기하면은 신체가 죽거든, 신체가 변신하거든, 그 영혼도 똑같이 죽거나 변신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굳이 삶과 죽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가 변신을 이루었어요. 그럼 그때 내 마음이 이전의 마음과 같을까요? 다르죠. 변신이라는 것은 죽음 다음에 이어지는 삶일 수 있는 거예요. 변신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장자는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삶과 죽음까지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크게 슬프다고 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진실로 마치 아주 무언가 아둔하다, 언숙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잘 모르겠다. 죽고 나면은 그 새로운 삶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길어지니까는 우리가 좀 있기는 있지만은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인뇌, 지뢰, 철뇌.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문장이 되는 그래요? 여기까지는 기아 동망이요. 이 이는 역유 불망자고.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노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요? 내가 혼자 좀 잘 모르겠어. 응?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한 불망. 잘 모르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내가 잘 모르는 좀 희미한 것이야. 명확하지 않아. 천례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왜 이런 욕망이 일어나는지 내가 누구한테 생명을 받은 것인지 죽고 나는 무엇인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흐릿해.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다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 다 안다고 하잖아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목적은 이것이야. 이게 좋은 삶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모르시? 잘 아는 건가? 명확한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일단락을 하고 당신의 그 다음 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극적이면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틈틈이 오늘 수업 내용도 반복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